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과거는 기억하고, 현재는 직관하고, 미래는 기대하라, 그런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를 직관하라는 말은 현재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의미가 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용소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빅터 프랭클 박사도 고난을 무작정 당하지 말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달으라, 그런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그냥 맞이하고 보내고 그러지 말고,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보내야, 기억해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주는 우리의 의미는 하나님을 현재적 관점으로 믿어 버릇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의 큰 의지의 대상이었던 이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 누이 동생 둘 마르다 마리아가 즉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사람을 보내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나사로가 아플 때 거기 함께 있지 아니함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긴다. 이런 말씀만 남기시고는 안 오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까 오셨단 말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과거의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지금 과거에 죽었더라도 지금 계시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믿지 않고, 주께서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더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라고 말을 미래적 관점이 아닌 현재적 관점으로 바꿉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말을 바꿉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겠죠. 미래적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과거의 예수님, 그리고 미래의 역사하실 예수님은 잘 믿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역사하는 예수님은 잘 못 믿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현재적 관점으로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나를 지금 믿으면 미래에 나에게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이고 미래에 나에게 부활이 다가올 것이라고 믿지 말고 지금 이미 너는 부활한 것이라고 믿어라. 미래에 가서 살아날 것을 지금 현재적 관점으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것으로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역사해 주셨던 일에 대하여는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적 관점으로 믿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관점으로 바꾸자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말이 안 되니까 마리아 불러오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신앙이 좋았거든요. 마르다가 일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던 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신앙은 과거적이고 미래적 관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 관점이기를 기대했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너 오라고 그런다. 마리아가 달려갔단 말입니다. 달려갔더니 마리아도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역시 과거적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다 거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과거적으로 믿고 역시 미래적으로 믿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안 믿고 못 믿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말대로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적 관점으로 기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관하면서 현재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문제 해결받아도 우리는 내일 새로운 문제 또 다가옵니다. 이 지금 현재 있는 문제 응답 다 받아버리면 미래에는 할 일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문제가 죽는 날까지 다가오기 때문에 그거 걱정할 일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를 나는 더 이상 뒤로 밀고 가지 않겠다. 지금 해결받고 또 내일은 또 새로운 문제를 내가 해결받겠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병도 나는 지금 치료받겠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도 언젠가는 치료받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걸린 병 지금 치료받아도 앞으로 또 무슨 병이 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항상 현재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 버릇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나가 보였던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겠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나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 나의 사랑의 관계성자들도 언제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알아보는 순간 사라지셨단 말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닫고 벌벌 떨면서 있을 때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안 열어줬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벽을 통과해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라. 그랬더니 물고기를 주었더니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다.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역사하지 못하냔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을 하셔서 벽을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수실 수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고 미래에 역사하실 것인데 지금 역사 못한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꾸 뒤로 양보해 버릇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뒤로 미루어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권능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적 신앙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언젠가 부활을 하려면 부활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참여라는 단어가 4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이 부활의 연관 단어를 보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1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노릇한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 노릇한다라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참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냔 말이죠.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부활은 죽으면 이루어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고 그냥 어느 날 죽어서 부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부활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참여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라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준비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이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활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라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라.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라는 말은 이 부활에도 참여한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죽었다가
살아나지도 못한 스승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리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 사도까지 자신의 몸을 얼마든지 편하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전부 순교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니까 나도 얼마든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게 믿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하여 마땅히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를 하는데 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명 앞에서 승천하신 것도 아니고 50명 앞에서 승천하신 것도 아니고 500명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500명에게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을 재판할 때 사형에 처할 때 2사람 이상의 증언만 나타나면 사실로 인정하고 형을 집행했습니다. 5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500명 앞에 동시에 엊그저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증명이 되려면 무덤만 비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덤만 비었다면은 그것은 도난설, 도적설, 시신을 누군가 도난당하게 하고 훔쳐갈 수 있단 말입니다.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부활이 증명되려면 2가지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무덤이 비어야 되고 또 하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원래 그때는 여인들의 말은 신뢰를 못 받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본디오 빌라도, 자기를 재판한 사람들, 책찍질한 군병들을 얼마든지 많이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없는 여인들만 만나고 제자들 만나고 40일 동안 일하고 500명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사실임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설교 때 부활이 사실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부활을 사실로 믿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불신자들 모임에 가서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는 분들에게 가서 부활이 사실이라고 외쳐야지 우리는 이미 부활이 사실이라고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당시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육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사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선하지 못한 육에서 한평생 살다 갔는데 또 육으로 부활한다? 라는 생각이 이 부활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못 믿거나 안 믿거나 덜 믿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잘못돼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지금 살던 또 아프고 병들고 어디 부딪히면 부러지고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부활을 준비하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거듭나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는 율법만 잘 지키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밤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고 자기의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부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가져야 할 태도란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보다 못한 것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활을 제대로 못 믿거나 안 믿거나 덜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죽음을 극복한 부활을 믿는다면 그 외에 무서워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잡은 것도 잡은 거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포기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그가 책을 한 권 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마약을 하고 방탕을 했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바이든이 너무너무 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친께서 이 만화로 된 그림 2개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그 바이든 그 집무실 책상 위에 있다고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Why me?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만화 내용이. 그랬더니 또 한편의 만화에서 Why not? 너는 왜 안 되는데? 마치 욥기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물어보고 고난 허락해야 되냐? 내가 너에게 고난 좀 줘도 되겠냐라고 물어보고 고난 줘야 되겠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부친의 그 만화 두 커트로 자기가 고난을 극복했노라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경우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육의 아버지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툭 하면 하나님이 포기한대요. 툭 하면 구원이 잃는데요. 이 신앙이 없는 연약한 이 신앙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무섭게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하지,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만판이다라고 함부로 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그러고 툭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런 말 듣는 사람이 막 사는 거지, 구원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바로바로 이 행선을 바로 다시 잡고 또 잡고 그러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부활한다. 라고 믿는 사람이 세 번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께 잡혔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신다. 라고 믿는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구나 집에 외국이 어디가 좋고 뭐 밖이 어디가 좋아도 우리 집처럼 편한 집이 없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게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적 심리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봤더니 강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집 안에. 그건 여러분 너무 두려운 일이죠. 너무 무서운 일이죠. 자,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대화단절, 온몸 수의로 감싸고 머리까지 다 수의로 다 감싸고 그리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평생 사용하던 몸 거기서 다 불태워서 가루로 나와야 돼요. 안 무섭습니까? 사망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느냐? 부활을 믿고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살다가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를 불에 태웠어요. 근데 우린 거기 없어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 말씀처럼 몸을 떠나 주에게 가는 것이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종됐을 때는 우리 몸이 이미 주님께 가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 이사 끝난 집에서 그 집의 잔재를 불태우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으로 부활의 의미 네 번째는 부활 후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동화를 신어본 것이 6살 때였습니다. 그날 운동화를 신고 제일 먼저 찾은 게 뭐였냐면 빗자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빗자루로 바닥을 한번 쓸고 한번 밟고 또 이쪽 쓸고 또 한번 밟고 그때 제가 운동화를 받았을 때 그 충격은 문화적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무신 신고 살았는데 그래도 제가 신은 건 하얀 고무신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은 검은 고무신을 신었고 저는 하얀 고무신을 신었었습니다. 그런데 6살에 처음으로 운동화가 생긴 겁니다. 도저히 그냥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빗자루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빗자루를 먼저 찾고 운동화 신고 쓸고 밟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제가 신발 사가지고 빗자루 들고 바닥을 쓸고 밟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의 정신세계가 성장이 안 됐음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요즘은 그냥 신발 신으면 그냥 밟죠.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면 옛날에 하던 행동을 안 하거나 덜 하거나 중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할 사람으로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50년 살 거고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 겁니다. 어디에다가 더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은 이제 10년만 살면 이제 미국 갈 것이니까 한국에서는 10년 살 만큼만 투자하고
그리고 미국 가서 50년 동안 살 것이기 때문에 50년 살 준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누구나 공통된 심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100년 이내로 삽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어디다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100년 동안 살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서 50년 살 사람이 한국에 10년 동안 살면서 미국에서 준비할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전혀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살 천국을 위해서 더 많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잠깐 살다 떠날 거니까 거기에 맞추어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많은 부자 이 노부부들께서 말년에 원룸으로 이사 간대요. 다 정리하고 정말 간편하게 원룸에서 살다가 마지막으로 요양시설 좋은 데로 들어간답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억만년 영원히 세상에서 살 것처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적한 겁니다. 너희의 옷은 좀먹었고 녹슬었고, 요즘엔 그래도 당근이 있어가지고 많이 좀 덜 녹슬기는 합니다만, 당근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도대체. 부활 후에 상급을 받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부활 후에 준비를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갈 날이 언젠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주 많이 미성숙하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가 이 상을, 여러분, 이 상 못 받는 것처럼 섭섭한 일이 없습니다. 이 윤진이가 그 청담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졸업할 때 졸업식에 이제 제가 갔는데, 그때 그 윤진이 그 친구가 같이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노인수 변호사 딸이 윤진이하고 이제 같은 학년이라서 같이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만났어요. 저도 이제 섭섭한 게 뭐냐면,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윤진이가 이럴 때 상장 하나만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 전교생이 그렇게 많은데 상장 받는 일이 쉽습니까? 예. 그런데 아니나 내가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수 변호사가 이러는 겁니다. 저 듣는데 큰 소리로, 졸업식이 되면 애들이 상도 하나씩 탁탁 받아주고 그래야 좀 아빠들도 올만하지. 이건 뭐야 이게? 막 그러면서 구시렁 거리는 거예요. 어쩌면 내 마음을 아주 들킨 것처럼, 그래서 위로도 못하고 부정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 상도 못 받는 일에 대해서 그냥 초연한 거, 그건 어쩌면 여러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초연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그 상 내 거예요? 받아도 내 자녀 거잖아요. 왜 거기에 관심을 두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후에 아무 받을 상이 없어요.
우리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말씀하는 것처럼 어느 부자가 올라갔더니 팥불이 하나 있더래요. 그 사람 창고에. 왜냐하면 그 부자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말한 사람한테 팥불이 하나 줬대요. 팥불이. 이거나 가져가라고. 천국 창고에 그거 있더래요. 팥불이 하나.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활 후에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매년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부활을 기다려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잠언 22장 1절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길 줄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는 않더라도 부활이 사실이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짐승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그냥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이 인간다운 삶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 4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부활을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 준비를 해나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정말 부활을 믿었으면, 정말 부활이 믿어지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받을 상급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